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흔히 해외여행하는 분들이 보면은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가는 거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편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책임이라는 의무라는 책임과 의무와 함께 신앙을 동행하느냐 그러면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 이것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 환경,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혜와 동행을 한다면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찬양팀들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셀리나 목사님 그래. 목사님, 쟤들이 왜 저렇게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래. 기본이지.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그게 또 찬양 반주와 찬양팀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요, 박자에 맞추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주 위에 타고 넘나드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참 재밌어요. 편안하고 듣기가. 이번 찬양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할 것 없이 자리 다 해놔서 다 뛰고 뭐 내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연세 대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가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 돌아가는 엉덩이 돌리느라고 정신도 없고 전부 다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울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은혜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찾는 이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오늘 24절부터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잠시 나왔지만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단숨에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서부 쪽에 그 나일강의 삼각주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 대왕이 페르시아로부터 속국으로 있던 이집트를 원정 가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다시 자기 수중으로 넣게 되지요. 넣고 나서 그 삼각주가 비옥하고 해변을 끼고 있어서 너무 좋은 도시인데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세우고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가면은 기독교가 상당히 흥황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아니고 koptik교라는 그 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에 피난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거기에 마가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교회 지하에 마가의 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요,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살았어요. 헬라계 사람, 유대인. 그리고 현 주민이 살았는데, 현 주민은 그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요. 주로 이 지역에 그 인구들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인구가 헬라계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철학적인 지식도 많고 성경 구약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신약 정서 70인역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번역을 하게 될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필론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필론이라는 철학자는 플라톤의 철학을 전수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필론이 특히 창세기를 플라톤의 이데화와 함께 이대적 사고로 잘 조인을 시켜서 자기 철학적 지식과 구약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필론이 BC 20년부터 AD 45년까지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때 바로 아볼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필론의 제자가 됩니다. 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재림. 이런 여기에 대한 핵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는 자기 서성인 필론으로부터 받았던 구약과 플라톤의 이데아를 잘 조합해서 이것을 성경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언변이 뛰어나서 철학을 했고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설득력이 강했고 사람의 삶 자리에 침투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표현하기를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은 주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능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까지, 세례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딱 했는데 이때 누굴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때도 그이가 무역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애굽의 무역의 중심지. 지금은 애굽에 완전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금융가입니다. 우리 한국 대사관도 얼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그 애굽으로 가면은 꼭 거기에 들려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요즘은 제가 애국을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지금 금융가인데 그때도 무역이 아주 빈번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왔다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그 아볼로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말도 잘하거든요. 논리정연하고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뭐가 뚝 잘라먹은 기분 같아요. 정말로 나와야 될 핵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아볼로를. 그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리 와라. 너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냐?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네. 잘 들어라.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세례 요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체험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능통하고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에는 날개를 달은 거예요. 날개를.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전해 듣고는 이제 날개를 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지 않고 나와라! 나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다. 이제 멀리 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복음 전파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은 28절에 이르죠.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데 대신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서 유대인의 상대한 복음 전파자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속에 감춰놓고 있거나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쏟아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그 웰스프링 학교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게 됐던 것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갔다 오면서 이 성합차를 타고 오는데 뒷자리에서 설리나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른 들리다 말다 이랬어요. 저는 한번 어디 몰입하면 옆에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설리나 목사님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다 들었냐고. 아니 못 들었다고. 그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억하냐고. 처음에 우리가 1층에서 교실 한 칸에 무료로 유치원생들 무료로 전도하려고 20명 데리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손을 붙들고 한 말이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말을 기억하냐 그러길. 내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렴풋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목사님, 고등학교 완전히 펄밋이 끝났고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경연대에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오는 학교로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월컥함이 속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작아서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나섰는데 선교비는 없고 도와줄 힘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 자리가 이제는 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다 갖춰지고 완전한 학교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요,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다고 생기면 할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선교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썰리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게 CCT 가니까 목사님, 저 직원들이 어떻게 목사님 이름 다 외우고 있는 줄 아셔요? 뭐 손님이니까 알겠지. 아니요. 교육받았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나 온다고 모든 직원이 청소하는 직원까지 제 이름을 외우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뭔데. 본사에서 임원되는 분이 저녁에 공항까지 나와서 CCT 와서 있으면서 정리하고 나한테 와서 내려가도 될까요? 아니, 좀 더 있어. 또 점심때 돼서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이제 내려가. 좋아가지고 썰리나 목사님한테 레브렌 킴한테 허락받아서 내려가라고.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리고는 기쁘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해야 이제 내려간다 이거죠. 내가 끝날 때가 자기가 그 CCT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게 본사 일이. 그래서 내려가도 되나요? 아침부터 묻는 거예요. 그러나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낯설고 말설고 얼굴 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어떤 것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을 더 말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더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아볼로가 적극적인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비등한 자리에 세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의 삶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과 열정은 구분이 지어집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중심적인 삶이라면은, 열정이라는 것은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가 그러죠. 26절에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이 당시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변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이들이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아볼로가 가가지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유익을 주었는데 어떻게 유익을 주었는가 하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어떤 성경으로서의 구약에 대해서. 구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구약을 통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자신있게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열정이.
그냥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능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할례도 없고 너희는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공격하고 별것 다 공격했어요. 아주 엉터리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단들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가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가지되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악행을 행하는 자리, 헛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이단자들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설교 시간만 빠지지 말고 나오면은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보다 나을 겁니다. 듣고 기억 못하면은 휴대폰에 앱에 깔아가지고 앱으로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듣고 방송에 나가는 설교 듣고 그러면은 서너 분만 듣고 나면은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 거의 다.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곳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집사라고 임명을 받았고 어디서 권사라 임명받았고 어디서 장로라 임명을 받았습니까? 나눔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예를 한다 할지라도 그 노예에서 장로로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서 장로 세움을 받아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시무장로가 안 됩니다.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장로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받은 직분 받은 데서 열심을 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가야지 교회 밖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자기가 받은 바 은혜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원하기에는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